우리 삶이 중요한 이유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것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하잖아요. 단 한 번밖에. 성경은 이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이 짧은 찰나의 인생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도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눈 한 번 깜짝거릴 정도의 이 찰나, 경점의 시간밖에 우리는 여기 머물지 않는데, 지금 사는 생만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까지 지금의 삶이 결정한다고 하니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또 한 번뿐인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떠밀려서 세월에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한참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락을 우리가 묵상할 차례인데, 오늘 이 말씀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짧은 찰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공합니다. 인생을 보람있게 의미있게 살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그렇지만 이런 면에 대단히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이 있다는 말입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을 한번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십시오.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성질,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또 고난이 겹겹이 찾아와도, 그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그 무엇, 그게 바로 본질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나됨을 결정짓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누리지 못할까요? 또 이 짧은 시간에도 엉뚱한데 곁눈질 하다가, 죄만 탐닉하다가 그 귀한 인생을 망치고 마는 걸까요? 역시 이 정체성의 혼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잠시의 삶은 정말 순간으로 끝나고, 우리는 곧 빈손으로 온 것처럼 다시 빈손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걸 뻔히 아는데,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의존적이고 순간적이라는 것 잘 알고 있는데, 돈만 쫓다가 중요하지 않은 것,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을 달다가 잠깐의 인생을 낭비하고 죽음 앞에 섭니다.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데 끝까지 손 한 번 펴지 못하고 조금 더 집착하듯 그렇게 붙잡고 매달립니다. 여러분, 다 여러 거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 가운데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유대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를 싫어했습니다. 항상 독립을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좀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자치적인 나라의 회복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로마의 법이 상충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법에 따라 세금 내는 것도 너무너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 당은 또 이들과도 달랐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그 일본을 도왔던 친일파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로마 집권자들을 싫어하는 것과는 달리 이들은 로마 정부와 손잡고
그 권력이 주는 혜택을 누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친로마적인 성향의 아주 상류층 주류들이 바로 헤롯 당이었습니다. 당연히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그들은 찬성했습니다. 자신들도 혜택을 받으니까요. 이렇게 서로 견해는 달랐지만 교권자들이 부추겨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데는 서로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알고 애초부터 이런 의도 속에 두 그룹을 예수님께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각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견해가 있습니다마는 예수께서는 어떤 대답을 하든 이 양쪽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한쪽은 세금 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바리새파는 로마의 지배를 못마땅하게 여겼으니까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인 헤롯 당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함께 혜택을 나누어 먹었기에 세금 내는 것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1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당신은 참되신 분이시고 아무도 당신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추켜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이제 도망갈 수 없는 코너에 몰렸는데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협박 비슷한 의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론을 끄집어냅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14절 하반절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설교를 가끔씩 들었을 텐데요, 어떻게 해도 예수님은 이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금이 한 세 종류가 있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인두세였습니다. 남자들이 14세, 여자가 12세가 되면 내는 일종의 주민세 같은 것인데, 여러분 이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의 권력과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통한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도대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걸까? 이 키를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들의 이 꽤 까다로운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부터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한 데나리온이라는 동전에 황제상이 그려져 있었으니까요, 그 동전을 친히 보여주시면서 얼핏 읽으면 교묘하게 이 두 함정을 빠져나간 듯 그렇게 보여집니다. 외식하는 그들을 향해 라고 했는데 겉과 속이 다릅니다. 점잖게 질문하지만 예수를 책잡으려는 저해가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는 이 본문을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기독인도 국가에 사는 한 사람인데 당연히 세금 내야지, 이렇게 너무 쉽게 단순하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가이사라는 이 로마의 황제도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지만 왕권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 머물러 있는 재임 기간 동안에 세상 질서나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손에 몇 가지 권한을 위임하셨을 뿐입니다. 그게 가이사에게 주어진 일시적인 제한적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권한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가이사에게 돌려야 할 것도 돌려야 합니다. 납세 의무 같은 게 그럴 수 있겠죠. 최근에 너무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이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 정도만 지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본문을 단순히 예수님이 이 기막힌 상황을 차고 나가려고 주신 그런 지혜로운 대답만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도 이 속에 정보가 있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특징은 뭘까요? 흙으로 직접 만들었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우리가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생, 그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듭니다. 우린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습니다. 너무 시시해서 아멘도 안 하시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많은 의미를 곱씹어 볼 수 있는데, 인간은 절대 돈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형이 하학적인 존재가 애초부터 아닌데, 죄를 가진 인생은 자꾸 낮은 데서 잡을 찾는 거예요. 가난하니까 좀 돈이라도 많았으면, 내 건강이 조금 불편하니까 건강만 문제가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하도 무시하고 깔보니까 내 집이만 좀 견고해지면,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 가도 여전히 구멍 뚫린 빈 가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보다 더 힘들어요. 아니 다 가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제가 그랬잖아요. 가난할 때 오는 공허함은 정답은 아니지만 오답이라도 답이 있습니다. 그것 있으면 해결될 거야.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날에 오는 그 공허함 견딜 수 없습니다. 남자를 5번 바꾼 수가성 우물가의 그 여자,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그 여자 안에 그 공허함, 고독함, 그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었습니다. 남자를 50명 바꿔도 그건 채워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명예와 쾌락, 우리가 목마르듯 집착하고 따라가지만 결코 그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왜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만, 또 톨스토이의 말을 빌려오면 하나님과 우리는 물과 물고기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오늘 찬양이 딱 나오세요. 제가 또 부를 찬양도 그 찬양입니다. 내 인생은 절대 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1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것이 분명하고 그 사실을 내가 시인한다면 나의 삶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도대체 그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삶, 내 삶 주께 드립니다. 그저 찬양 하나 부르면 내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처음 인생을 만드시고 주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단어는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말한 이 두어라는 단어입니다. 위치하다, 뭐 그런 뜻인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이 짧은 생애 동안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두신, 나를 있게 하신, 나를 위치하게 하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 하나만 기억해도 인생은 큰 낭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생이 아무리 고달파도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함부로 삶을 낭비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 집에서 왕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배다른 형들에게 포멸한 폼을 다 잡으면서 차별 대우받고 왕자같이 자랐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의 보호 속에서. 그러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 애굽으로 끌려가 노예가 되고 13년 전혀 회복이 없는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더 깊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읽어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없는 게 뭘까요? 불평, 원만, 불만, 단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뭘 유추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어렴풋이나마 내가 정말 어쩌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인생 처참하게 다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를 지배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 아멘. 그리고 지금 그가 서 있는 이 도무지 좋아질 것 같지 않은, 점점 그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점점 깊어지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간섭 아래에 있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이 아무리 고달파도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삶을 포기하거나 낭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나를 지금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두다라는 동사가 놀랍게도 히브리어 누아흐라는 데서 유래됐습니다. 이 누아흐는 쉼이라는 뜻입니다. 쉼. 그래서 우리 각자는 좀 열악해 보이더라도, 내 마음에 충분히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각자가 쉼을 얻어야 된다, 안식을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하고 있는데 나는 너무 이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또 우리 부목사님들 얼굴 몇이 보는데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부목사님의 소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북 통일, 이런 거 한 번도 생각도 안 합니다. 이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런 기도 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 자리는 언제 주시려고 합니까? 도목사는 39살이 됐다는데 나는 지금 49살이 다 돼가는데 정말 이런 식입니까? 내 금식이 부족합니까? 뭐 맨날 그 기도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이후에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식까지 잃어버리면 엄청난 결정들이 내려져요. 빨리 가고 싶고, 새치기 하고 싶고, 과정을 무시하고 싶고, 몇 가지 서툴게 정보를 조합해서 뜻이라고 오해하면서 튀어나가는
그런 문제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십시오.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 여기 있습니다. 작다고, 힘들어하고, 안식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엉뚱한 짓 하고, 여러분, 사람 원망하고, 보수 욕하고, 시대 탓하고, 부모 원망하고. 그러나 진정한 신앙에 선 사람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언제나 확신합니다. 작은 때도 하나님이 내게 작은 일을 맡겼지만 이게 큰 일이 될까요? 큰 일을 맡았을 때는 나는 이런 일을 맡을 만한 제목이 못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크게 보시고 이 소중한 역사에 나를 끼워주셨구나, 또 감격하고. 아멘. 그래서 그들은 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런 자리에 두십니까?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못합니까? 회사에서 내가 받는 봉급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기쁨도 없고 안식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는 사람 꽤 봤어요. 아니,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된 사람을 꽤 봤어요. 내가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시한 직장에 다녔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딱 시작하려고 했던 청년 초기였는데 참 멋있었습니다. 닮고 싶을 만큼. 근데 그분이 좀 더 깊은 은혜를 받으면서 성실하게 일하던 그 직장을 우습게 알고 나왔습니다. 나는 이런 공돌이들 다니는 직장에 다닐 사람이 아니야. 실력 있는 분이었어요. 꽤 책임도 있었고. 그로부터 지금 60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무 일이 없어요.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큰 일이 이루어지기를 꿈꾸면서 현실을 빠져나와. 여러분, 그의 삶을 그렇게 피폐하게 만든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벌써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룻기를 강의하는 동안에 절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축복으로 나가는 키가 매 장마다 숨겨져 있었는데, 이 장에 있는 키가 뭐였습니까? 만남.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구하면 만남을 통해 축복을 주시는데, 그 만남이 바로 지금 내가 하는 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복은 그냥 택배로 배달되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 그 작은 일 때문에 막 애쓰고 지금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상황과 맞서고 주어진 일에 혼을 담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좋아하는 이 찬송처럼 살 수 있습니다. 찬양이 잘 돼야 될 텐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저는 한성교회만한 교회를 목회하고 싶다는 꿈을 주께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도 충분히 크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보람있게 살려면,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리를 한 걸음 더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이 경작하다라는 단어는 예전 개역 한글에는
다른 단어였습니다마는 이 경작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뜻인데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왜 제가 이 정보까지 끌어오느냐 하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연히 어쩌다가 내가 만들어서 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두신 곳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늘 이 섬김의 정신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사람 눈치 봐가면서 자꾸만 뭘 이렇게 패거리를 만들고, 여러분 이런 사람, 잘 되는 사람 내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때로는 내 것조차 챙기지 못하고 힘든 일 많고, 저런 바보가 있나 싶지만 여러분 세상은 정확합니다. 하나님도 정확하시고. 그래서 늘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봄의 교향곡 하는 동안 우리 장로님 건축협회입니까? 무슨 협회입니까? 회장 되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간증하시더라고요. 1000표가 차이 나서 전혀 전국에 회장 될 수 없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신앙이 깊은 분이 아니에요. 제가 설교할 때 골로새서 3장 23절 요거 한 절만 딱 아시더라고요. 요것도 약간 틀리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전국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만 죽게 대하듯 했더니만 1년 만에 이게 역전이 됐대요. 참 아멘도 안 하고 여러분은 뭘 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을 설교한 이후에 이제 여러분 로마서는 16장까지인데 11장까지가 신학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도 신학에 대한 적용이고 실천 이론을 담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뭘까요? 이신득이를 반복해서 말해요. 우리가 값없이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스라엘 속에 이방인 속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구구절절 반복 포커스를 조금씩 달리해 가면서 계속 언급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12장 넘어가면 딱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연결되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린 이 예배도 잘 드려야 하지만 하나님 정말 받으시고 싶은 예배는 이 예배 후에, 이 예배가 끝나면 시작되는 삶의 예배라고 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삶의 정황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섬김의 삶, 세상을 받드는 정직한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질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세상 질서는 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세상 질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용인하신 질서니까요. 그러나 이 두 질서가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가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정치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는 방향으로 나갈 때는 우리는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실제적인 예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구약의 다니엘의 얘기는 이것을 잘 우리에게 설명하듯이 보여줍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문 닫을 때 포로로 끌려와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 끌려와서 살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나라와 포로된 나라와 문화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중심이 분명하지만 환경과 조화와 화합을 그는 잘 이룰 줄 알았습니다. 또 이런 환경과 조화와 화합은 이루지만 자기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더더욱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또 믿음을 가지고 이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진짜 영향력 있는 믿음이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고난 가운데 승리한 신앙인들은 똑같은 특징을 두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뛰어난 적응력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앞에도 말했습니다마는 막내로 태어나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랐지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곧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맨날 하늘 손가락질하고 막 돌 던지고 그렇지 않았거든요.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막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는데 오늘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믿음과 반하는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 번의 거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은 위험이 주인 안으로부터 불리하게 그에게 닥칠지 뻔히 앞을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믿음과 적응력을 함께 엿볼 수 있습니다. 설명이 아직도 부족하죠. 이 얘기만 더 하고 마칠게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어린 시절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의 문화와 환경에 잘 적응을 했습니다. 수능했기에 고급 관료까지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속을 다 준 건 아닙니다. 우상의 제물이나 고기, 그들의 영성을 오염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잘 적응했지만 결코 믿음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곳에 있든지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있게 사는 것일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이 내게 두신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꾸 머리 굴리고 꾀부리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계세요. 지금 당신이 부당한 상황을 당한다는 거 하나님이 그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당신 하는 일에 비해서 월급이 너무 작다는 거 그걸 그분이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모른 줄 알았어요. 제가 5만 원 받았어요. 예전에 나는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친구들이 사례 이야기를 하면 막 시험이 확 들어가지고 속에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참다가 철야하는 날 내가 물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지금 줄까 한꺼번에 줄까? 세 번째입니다. 정답을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삶 좀 힘들지만 예배하듯이 내가 주님을 섬긴다 그런 마음으로 잘 섬기셔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아름다운 결말을 누리는 예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